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생각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합니다. 특히나 사춘기 시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질문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그 시기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그 시기를 잘 보내게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형성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배려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러한 반사회적 인격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자녀의 도덕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자신은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이렇게 존댓말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없지만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교회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붙어있는 듯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각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참되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첫 시작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야곱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이 족장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을 설명함에 있어서 야곱보다 더 좋은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인간의 방식대로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그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는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태중에 있는 야곱을 에서가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보면 또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선택을 설명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이 창세기 19장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바로 언약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에서 3개월가량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도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무기도 없는 그 가장 연약한 그 나라가 가장 당시에 그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일컬었던 그러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서 기생 라합이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기생 라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듣자마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먼저 경험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언약과 구원의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설명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고 향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이 구원을 함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그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만약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지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맞는 말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도 값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지예정,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식, 인간이 선택하는 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높게 올려버린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마땅히 지어야 할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마 옳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먼저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놓고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불로 이제 지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재물 사이에 지나가는 행동은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어기게 된다면 이 재물과 같이 쪼개버릴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 보러 거기를 지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와 맺는 이 언약, 나와 네가 맺는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니 너는 무엇 하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의 원리가 우리가 무엇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모두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대신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하심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으면서 궁극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만족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미 나는 천국의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까, 이미 나는 천국 들어갈 그 요즘 수능 친 친구들로 따지면 등급 컷, 수능 등급 컷을 나는 맞췄으니까 이제 나는 사실 뭐 조금 적당하게 살아도 최소한의 모습대로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원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그 우리들이 새로운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첫 시작점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6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 단어는 분리하다,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제 교회를 또한 부르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그 밖으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 속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구약에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라를 이룬 것과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또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백성 앞에 있는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이것을 무시하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이제 직접 번제를 드리려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다라고 할 때 되다라는 것은 이제 동사, 행동을 하는 그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칼 미완료형이 사용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칼 미완료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일어날 강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칼 미완료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될 수도 있어, 너희가 잘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백성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롭게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그 중간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명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 역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만족하는 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의 모습을 또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생으로서의 복,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내용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한번 또한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선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왜 쓰여졌냐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들이, 그 수신자들이 현재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본도, 갈라디아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내용이 쓰여질 당시를 보면 우리가 추측하기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 아니면 박해가 핍박이 시작된 직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다 죽었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강도가 점점 심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 점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냥 이거 포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수신자들에게 당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을 보았을 때랑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간상으로 지금 제가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시간상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10절의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9절의 내용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9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구절에서 말하는 그 덕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업적, 탁월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값을 인간이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던 치르셨던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탁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입은 이유였고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탁월하신 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를 친히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만히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오늘 성경에서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이렇게 그냥 만족하는 데서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그냥 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주일날에는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한하게 넘치도록 공급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펼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아니면 교역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모두가 바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나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어디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냐면 유치원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초등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아니면 학원에 가서 그리고 청년들이라면 이렇게 학교에 가서 아니면 동아리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 가서, 아니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노인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하심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방식은 결과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은 부정적인 거라도, 약간 조금 부정한 것이라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들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 나타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